이 누가복음 13장 그 1절의 이야기를 좀 한번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 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몇 사람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충격과 분노로 차갖고 이제 예수님께, 선생님 혹시 들으셨어요? 빌라도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온 몇 사람의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빌라도가 보낸 로마 병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그 제물과 섞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아마 큰 죄를 지었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건을 또 언급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대요. 실로암의 타워가. 그래갖고 갑자기 그 타워 근처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아주 비극적인 사고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누가복음 이제 13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국에 살면서 또 요즘 수많은 그 뉴스를 듣는데 특별히 이제 저는 좀 터네이도에 좀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캔자스에서 그 살았기 때문에 그 중남부, 중서부 이게는 한 1년에 터네이도가 수십 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터네이도도 종류가 많아요. 그 폴스 1부터 폴스 5까지. 그 가장 큰 게 이제 5죠. 그리고 터네이도가 어디를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제일 무서운 터네이도는 그라운드 터치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라운드 터치는 싹쓸이해 갑니다. 근데 또 어떤 터네이도가 있냐면은 어버브 사람 머리 위에 터치하는 터네이도가 있어요. 이런 터네이도가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치 사람 머리 자른 식으로 나무도 그대로 촉촉촉촉 이렇게 잘려져 나가요. 그래서 이 캔사스의 많은 지역의 집들은 대부분이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이 없으면은 그 아주 강한 그 콘크리트로 만든 그 쉘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터네이도는 지하실로 숨어야 되고 지진은 밖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지난주에도 지금 터네이도가 그 뉴스에 나왔죠. 한 80마일 강풍과 함께 우박을 동반해갖고 이 중남부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최소 40명이 사망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이제 이 반복해서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이 타워가 확 무너져 갖고 죽은 이 18명의 사람들의 이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 그 사람 혹은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누군가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질병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재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이런 도식을 지금 예수님이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2004년 12월 26일 그 크리스마스 그 쯤에 갖고 그 동남아시아에 아주 강력한 대규모의 쓰나미가 쓸어갔죠. 거의 그러니까 바다의 지진 때문에 생긴 거죠. 규모가 9.1에서 9.3 그 규모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 동남아시아 일대 14개 국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명 피해가 죽은 사람이 23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현대 역사에서 아주 최대의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래갖고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를 상상하게 기억하는데, 우연히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 들은 대형 교회 설교 목사님, 그 설교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었어요.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비치에 가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에 안 와서 해변 가서 놀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타인의 비극을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함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냐? 우리도 어떤 불행이나 비극,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고 갑자기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필요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볼 때 그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눈으로 타인의 불행과 그 비극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이 13장 6절부터 9절을 또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매해 때가 되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나무에 가서 열매가 맺어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3년 동안 와서 봤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한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이 나무를 지금 베어 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 나무는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었다면은 과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주인님,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 잎사귀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어요. 주인님, 뭐 저만 열매 못 맺나요? 다른 무화과들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변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원했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이유, 그 목적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관찰하는, 묵상하는 자세로 자세히 읽어보면은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구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지금 어떤 차이를 지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 요 구절을 좀 알레고리, 좀 영해라고 그러죠. 좀 그 알레고리로 좀 적용을 해 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자주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도원의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포도원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이나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발해서 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에 또 지기가 있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지기는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다 끌고 오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화과 나무에 해당하는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다시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는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지기에 지금 그 비유가 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포도원 지기에 해당하는 예수께서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단지 그 주인의 결정만으로 베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그 나무의 주변에 땅을 파헤치고 주변에 거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파헤쳐지고 내 인생에 거름이 뿌려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파헤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불편함과 고통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한 그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해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열매 없이 그저 땅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출석한 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것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기도도 수만 번 했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습관, 같은 태도, 같은 행동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인내의 한계,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기회에는, 그 기회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주인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은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한 해만 더 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시간의 끝에 대한 하나의 예화를 좀 드립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아가라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아가라 얘기하니까 너나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가갖고 사람만 오면 데려가는 게 나이아가라, 너나 가라.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이 재밌잖아요. 우리는 나이야 가라 이렇게 영어로, 한국 분들은 나이야 가라, 이런 거를 아재 조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이렇게 폭포를 딱 보시면은 강 상류는 아주 피스풀합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아주 또 햇빛이 비치면은 수면은 잔잔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가만히 들으면은 웅장한 폭포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희미하게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 잔잔한 이 고요한 평화의 시간은 상당히 일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지만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폭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점점 물살이 빨라지고 급류가 나타나고 작은 소용돌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어떤 학술적인 용어로 디시전 포인트, 결정의 지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결정의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지점을 지나가면은 물살은 폭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흐름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의 이 높이가 그 미국 사이드랑 캐나다 사이드는 좀 깊은 쪽이 그 캐나다 사이드가 깊죠. 167feet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미터로 한 50m 이상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은 나이아가라 그 폭포의 상류와 같이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멀리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일상의 소음에 묻혀서 희미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는 결정의 지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의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둑으로 올라와서 안전한 지대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한 해만 더 두소서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며 우리를 깨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가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급류의 끝에 와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바로 그 금년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을 돌보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물이 아직 잔잔히 흐르고 우리가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강의 그 물방울들은 그들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물살이 급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한 해를 더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인의 비극을 보고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포도원 지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